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2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4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12장 찬송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피곤한 몸과 마음이지만 생명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은혜를 구할 아무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과 힘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가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나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두 고백하고 내려놓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을 다스리고 섭리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복되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더욱더 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종교 지도자들인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도 함께 하였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두고 사람들 사이에 신경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함께 이제 식사 자리에 모였는데, 당시 백성들이 존경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여럿이 같이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자리에 앉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였겠죠. 보다 높은 자리에 내가 더 높은 사람이다라는 걸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 식사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을 보시면요,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이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초대를 받았다면 내가 앉은 자리를 내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실제로 발생한다면 이건 사람들 앞에서 참 창피한 일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높은 사람인 줄 알고 높은 자리에 스스로 앉았는데 더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내려가야 된다면 그 사람들 앞에서 창피한 일이죠. 수모를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는다면 처음부터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제일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10절을 보세요.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스스로 끝자리에 앉아 있으면 초대한 주인이 와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고, 아니 왜 이렇게 낮은 자리에 있습니까? 높은 자리로 갑시다. 당신 자리가 저기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한 후에 이제 결론적으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잠언에 나오는 말씀처럼 지혜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제 들려집니다. 이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하죠. 그래서 사람이 교만해서는 안 되고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주는 윤리적이고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윤리적인 교훈만 주려고 혹은 삶의 지혜를 알려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 예수님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인 율법 교사들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고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더 의롭다고 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기도에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비유 말씀을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면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얼마나 의롭게 여겼는지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저는 저 세리, 죄인 세리와도 완전히 다릅니다. 저들보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자신의 의로움을 사람들 앞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한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거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들보다 의롭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를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노력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 걸맞는 보상, 상을 내게 주어야 된다. 복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 앞에서 교만하면 수치를 당하고 겸손하면 영광을 얻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주는 인간관계 속에서 겸손하면 칭찬받고 영광을 받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 자신을 낮춰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조그만 잘한 것이 있어도요,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또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문제는 내가 잘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상을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잘 보시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 바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 왜 내가 바라는 거 들어주지 않을까? 내가 소원하는 거 응답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원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할 때 이런 원망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중 하나님께 상이나 복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했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철저히 사람의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할 때 그것은 사람 중에서 좀 더 의로울 뿐이지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면 결코 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령 모든 사람이 흙탕물에 완전히 빠져버려가지고 온몸이 더럽다고, 이제 옷이 다 더러워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 달리 그냥 다리만 빠졌어요. 몸이 다 빠지지 않고 다리만 빠져가지고 바지만 더러워졌습니다. 위에 옷은 멀쩡하죠. 다행히 멀쩡해요. 이런 경우 나는 흙탕물에 완전히 빠진 사람보다 분명 더 깨끗한 사람이죠.
흙탕물에 다 빠져가지고 온 옷이 지저분한 사람들을 보면서 야,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깨끗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내 옷은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지는 더러워졌잖아요. 우리가 의롭다고 할 때 이와 같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의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또한 똑같은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상을 달라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또한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는 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교만은 바로 이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이런 점에서 교만보다 더 끔찍한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도 교만한 사람은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당연한 것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이렇게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보상으로 바꾸어 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은혜를 실제로는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단순히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참된 겸손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시지만 하나님이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친히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참된 겸손은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 고난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이것이 결국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알기 때문에 고난조차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겸손한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간절한 기도로 항상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했고 저런 거 했으니까 이거 주십시오.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무엇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조차도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지 않으셨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은 더욱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하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신다고 하십니다.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노력, 자신의 자격을 내세우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은혜를 모르는 자요, 결국 은혜에서 멀어져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살 수 없나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늘 기쁘게 동행하며 더 풍성한 은혜로 그 삶을 채워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나온 저희들, 우리 속에 여전히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니 하나님 이런 것을 주십시오. 내가 이 정도 했으니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옵시고 꺾게 하옵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 잠깐도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불쑥불쑥 교만한 마음이 튀어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그런 교만함이 드러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교만함이 드러날 때가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런 모든 교만한 것들 버리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 우리의 행실이 정말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는 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나올 때도, 새벽에 나올 때도 고단한 몸이요 피곤한 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나와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세계 만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똑같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고 어떤 모임이나 또한 어떤 일들을 하기가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하는 모든 사역 위에 귀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옵시고 교회가 기도하며 또한 함께 후원하고 돕는 일에 힘쓰는, 정말 우리 교회와 성도가 선교의 전방에 함께 서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우리가 우리의 뜻과 고집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